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값진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값진 인생인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명예가 있기도 하고 권력이 있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값질 수 있지만 진정 값진 것은 내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내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쓸모 있는 것, 그게 값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왜 점점 초라해집니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마음 때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내가 어떤 일에서 은퇴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감당할 일이 있고 내가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기억이 났는데 이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일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도대체 아버지는 왜 있는 것일까? 도대체 아버지는 왜 있는 걸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놀아주기를 하나, 먹을 걸 주기를 하나. 우리가 이런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냉장고만도 못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만도 못한 인생 되면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쓸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이분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권사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권사님 계셔야 된다고, 우리 집사님이 계셔야 된다고, 우리 구역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던 이 베드로가 전혀 쓸모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세상에서 정말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던, 어떻게 보잘것없던 존재였던 베드로가 이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성공하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학교에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 얻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길,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그러므로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돼요. 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늘 본을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자,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러 가셨을 때 그곳에서 어부들이 배 두 척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때일까요? 그물을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자, 출항을 했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돌아왔을 때일까요? 돌아온 거예요. 이미 다 그물을 사용하고 돌아와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는 뭐 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이 고기 잡을 타이밍입니까? 지금은 뭐 할 타이밍이에요? 쉴 타이밍인 거예요. 쉬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미 나가서 고기를 잡았든 못 잡았든 충분히 고생을 했어요. 사실 허탕치였지만 여러분, 일을 해서 많이 얻었을 때가 더 힘이 듭니까?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더 힘듭니까? 수고했는데 거둔 것이 없을 때가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고생한 만큼 벌었고 얻었을 때는 여러분, 몸은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안 되는구나. 그래, 오늘은 포기하자. 뭐 내일 잡을 수 있겠지. 라는 마음에 그 힘든 마음을 반드시 추스리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곧 그 타이밍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니, 찾아오시려면 언제 오셨으면 좋았어요? 잡으러 나갈 때. 잡으러 나갈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베드로야, 너 지금 고기 잡으러 가니? 네. 그럼 나도 좀 가자. 나도 같이 가자. 또 같이 나가서 고기 잡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밤새 헛땅쳤는데, 그리고 힘들어 돌아와서 이제는 고기 씻고 들어가 쉬려고, 그물 씻고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기가 막히게 참 타이밍도 어떻게 잡으시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주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언제가 좋아요? 배가 나갈 때. 그런데 주님이 선택한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배가 들어왔을 때.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나갈 때가 맞아요.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들어와서 좌절하고 있을 때 거기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벌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을 내야 됩니다. 지금 합격해야 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꼭 그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주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주님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어날 때 주님 일어나시고, 내가 쉴 때 주님 쉬시고, 내가 밥 먹을 때 주님 같이 밥 먹으시고, 내가 나갈 때 주님이 같이 나가시고, 내 시간표대로 주님이 움직이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가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를 내가 맞추라고 주님께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많이 잘못 알았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꺾고 내게 응답하시는 걸 우리는 옛날에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러고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뜻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우리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배웠어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뜻을 꺾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뜻 꺾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 뜻은 못 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져주실 때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우리가 고집부리면. 그런데 그 결과는 다 어떻습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실 때는 멸망이에요.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그래? 그럼 너 해봐. 그때 그 길은 언제나 멸망으로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를 맞추는 걸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게 제일 귀합니다. 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 뭘 요구하십니다. 뭐를 요구하실까요? 자, 3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배를 좀 쓰겠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좀 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떨어지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 앞에 가까이 안 가고 왜 이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무서워서? 가까이 있으면 막 진저리가 쳐져가지고요. 왜 제가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보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보여요, 여러분. 앞 사람에 가려가지고. 그러면 제 말이 이게 나가지를 않아요. 앞에 가로막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걸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군중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면 이 군중들한테 가로막혀서 말이 나가지를 않아요. 이게 퍼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떨어져서 말하면 이게 좀 멀리 말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대부분 이게 이 갈릴리 쪽은 어떻게 되느냐?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이 말이 육지 쪽으로 바람 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이야기를 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다 씻어놨어요. 배를 깨끗이 닦아놓고 지금 집에 들어가 이제 너무 오늘 힘들었고 괴로웠고 마음까지도 아프고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 마음까지도 아프고 좌절스러운 걸 바다시 추스리고 다 정리해놨는데, 그 정리해놓자 주님 뭐랍니까? 야, 좀 쓰자. 여러분이 설거지 다 해놨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설거지한 거 다 막 뒤적거려가지고 쓰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이쁘다 그런 생각 드세요? 뭐 하나 집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딱 그 타이밍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배를 좀 쓰자. 다 정리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좀 써도 되겠니? 내가 너 사용해도 되겠니? 너 내가 이 일 함께 해도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주님 다 씻어놨는데 아니 왜 지금 그러십니까? 좀 씻기 전에 말을 하지. 못해요. 안 해요. 내 지금 열받아 죽겠구만. 아니 내가 나가서 지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화가 나 있는데, 만약에라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아왔어요. 그럼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때는 야 물고기 한 마리 줘라도 해도 물고기 줄 테고, 배 쓰자고 오늘 뭐 기분 좋으니까 배 쓰세요 하겠지만, 지금은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와서 화가 여기까지 낙심해 있는데 배 쓰자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 심정이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께 배를 내어 드립니다. 자, 여기서 퀴즈. 자, 베드로는 주님을 이전에 만났을까요? 지금이 처음일까요? 자, 퀴즈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전에 만났을까요? 지금이 처음일까요? 자, 이전에 만났다 손 들어보세요. 이전에 만났다. 자, 안 들면 안 돼요. 자, 안 만났다. 오늘이 처음이다. 오늘이 처음이다. 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베드로의 뭐를 가지고 설교했죠? 베드로가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안드레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게 성경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성경 이야기가 이게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얘기 나왔다, 이 얘기 나왔다, 이 얘기가 섞여져 있습니다. 섞여져서 사실 헷갈리는데 제가 지금 베드로 얘기는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언제요? 안드레가 인도해서. 이분이 누구라고 했죠? 메시아다. 이미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받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가요.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래? 뭐 그런가 보지 하라고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요한하고 안드레는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 중이었고 그때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고 이미 베드로와 주님을 아는 사이예요. 이미 소개받아서. 그랬기 때문에 주님도 요구를 더 한 겁니다. 베드로야, 너 예전에 만났잖아. 내가 너 만났잖아. 너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어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줬잖아요. 이미 예수님과 만나서 이름까지 바꿔줬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야, 네 배 좀 쓰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서 수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그저 수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위에 뭐 안내하시는 분을 통해서 뭐 설교를 준비한 저를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도 수요 성경 공부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밥 먹을 뭐가 있습니까? 밥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오셨으면 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운행하기 위해 또 준비한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사용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의 사용하심에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은 베드로처럼 비록 상황이 내어드릴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야, 너 좀 쓰자라고 하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십시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분명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올 1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작년에 우리를 다 데려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올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야, 너 좀 쓰자. 너 좀 사용하자. 그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치 없고 쓸모없던 저희들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쓸모 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 얻었고, 주님으로 인해 아름다워졌고,
주님으로 인해 같이 있어졌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때때로 내가 너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힘듭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바쁩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다른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핑계대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내 생각에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쓰시고자 함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쓰임받고 저희들을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